진달래과 식물들은 대부분 분홍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철쭉은 연분홍색을, 진달래와 산철쭉은 진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철쭉 축제가 한창 중인데요. 진달래과 식물 중에 철쭉이 가장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산철쭉은 열정적이면서 생기 넘치는 청춘의 느낌을 주고, 진달래는 애환을 담은, 그리고 소녀와 같은 감성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산철쭉으로 이름난 명산의 한켠 모습인데요. 장관입니다. 분홍색 산바람이 가득한 계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8과의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1입니다. 제목이 시편과 계시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조합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사람의 내적, 감성적, 문학적 역량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쓴 시편의 묵상과 영감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만으로도 이 안에 묵시적인, 계시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 시온산, 14만 4천, 이마, 그리고 이름, 이 모든 것들이 묵시적인, 계시적인 용어인데요. 이 계시적인 용어들의 밑바탕 속에 시편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만 4천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세계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용어입니다. 이는 첫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지만 두 번째 세상에서는 죄와 그 흑암 속에서 아침 이슬처럼 빚어진 품격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서의 새로운 인간을 말하기에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섭리로서 빚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우리의 대제사장, 월요일 시온산에서, 화요일 우리의 마음속의 법, 수요일 시편 5편, 목요일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각 날의 제목이 쌓일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장면에서 시편을 인용하여 풀어보는 상징들과 형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성소, 시온산, 그리고 이마에 쓰인 이름에 대한 상징을 다루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한데 묶어서 구속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교과의 구성을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 구약 성경에서 정보의 원천은 시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서 시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읽다,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기에 좋은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관련 구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특별히 풍부한 정보의 원천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거룩한 시의 모음인데 죄와 고통으로 인한 낙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에 대한 반복적인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시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배경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옛 이스라엘과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부르는 마지막 자비로운 초청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인 시편에 제시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사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계시인데요. 다룬 주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상징과 형상을 시편에서 찾아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끌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상징 이해하는 데는 구약 전체를 활용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정보의 원천이 시편에 있다. 그 까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의 상호작용이 시편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으로서 시편을 지칭하는 것은 적합하다.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삶, 그 남은 자들의 삶을 시편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전체 배경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체 배경을 두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면 어느 정도까지의 세계에 이르십니까?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면 그저 시편을 이 지상의 하나의 문학으로 읽으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감동으로 읽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로서의 그 감격을 느끼시는지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듯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지상성소, 성소에 관한 형상으로 가득, 그리고 만남의 경험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를 모아보면 지상성소에서 계시록의 성소를 보다 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감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따라야 할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광야 성막의 형태는 더 높은 실체인 하늘 성소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제도와 봉사가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봉사와 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상성소는 제사장과 제물부터 기구와 여러 세부적인 모양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구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운데요, 요한계시록도 성소에 관한 형상으로 가득합니다. 서두에 나타난 촛대, 4장에 분명히 언급된 언약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수많은 암시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지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서의 세부 사항을 연구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역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성소와 그 봉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엿볼 수 있고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소의 모양과 예식만이 아니고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토대로 삼고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지상 성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 그 표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으로 확연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성소의 원형은 하늘 성소이고 그거는 주님을 예표한다. 지상 성소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는 것, 그것은 백성이 성전과 맺을 관계를 보여줬고 또한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성소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의 노래들이 시편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전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날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언제든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거짓된 예배로서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배 제도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크게 체험해야 되는, 감동을 같이 느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시온산 매우 친근합니다. 함께 다루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전체 이야기는 거룩한 산,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른다 라고 요약해 보면서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시온산은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서쪽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리아산에 위치한 성전산도 시온산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주요 장면과 마찬가지로 성소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한 산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시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2절, 3절, 4절 마지막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24편도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고 요한계시록 14장과 비교해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4절, 5절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과 24편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시온산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을 동일한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성취에게는 매우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항상 마음의 진실만을 말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뿐이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어린 양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치 다윗의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 성소에 서셨으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로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온산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시온산에 들어갈 자, 그 누구인가? 묻고서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시온산 그리고 성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시온산 성산에 서기에 자격 있는 자 있으랴? 아무리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어린 양의 완전한 의,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서는 것이다. 결국 어린 양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서는 일, 그것을 매일 되새겨보자.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의 특성이 오늘 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법,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랑과 성품 나타낸다. 그리고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겠습니다. 이마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이마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모인 남은 자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존재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문화권에서 누군가의 인격을 높이 평가할 때 그가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성경 구절 셋을 읽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니.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과 더불어서 시편 119편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 구절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뒤따를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접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그리는데 그것은 분명히 적절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밝은 빛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분의 성품을 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에서 남은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말할 때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가 적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남은 자의 이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10계명을 새겨서 함께 주셨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히브리서를 읽고 시작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도덕법은 그분의 성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인 사람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란 하나님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말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름, 호칭이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의 가치, 성품을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십계명도 함께 나타나셨는데 이 십계명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른 사람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첫인상, 나의 이마에 나타난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무엇이라 말할까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으면 속 시원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타인의 소리로 인해서 들리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시편 5편 보좌에 나아가는 자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매우 큰 의미와 교훈을 주는 시편 5편입니다. 요약해 보면요. 보좌 앞에 설 자, 그들은
구속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부분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덕목이 되는 듯합니다. 시편 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잃어버린 바 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표현들과 비교해보라고 하는데요. 14장,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마지막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시편 5편과 요한계시록 14장을 비교할 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편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혹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14장에 나온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면서 그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성경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무리들의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이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고 이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속받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요. 다윗이 7절에서 예배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는 대쟁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배가 6번 언급되어 있고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향해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남은 자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속받은 자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입에는 역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부분에서 죄인에 불과한 자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장면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그들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의로우신 인자가 그곳에 그들과 함께 서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구속받으며 더 이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로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전할 것입니다. 넷째 날의 마지막을 성경절로 매듭하는데요. 시편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을 다루었는데요. 다룬 주제는 보호자 앞에 선 자들, 그들은 구속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셋으로 이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것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때문에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행동과 말로 나타낼 것이다. 더더욱 그들은 더 이상 제 책을 짊어질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 세상에 초청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듯 싶어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라면 온 하루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일이 그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주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바른 관계에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 그리고 복음의 기초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함께 묶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는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하나님의 보호자실 장면에서 이사야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는 말을 들은 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서 시편 51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마지막 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결국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타락한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소리를 담당하여 봉사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차 때가 이르면 그분의 백성이 외치는 목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타락한 지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호소가 온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긴 인용문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구원하고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만 가두어 둘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빌립이 구주를 만났을 때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는 기별이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선포,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전파되기 이전에 복음의 기초, 곧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과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확신하지 않으면 경고와 새 천사의 기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세상에 전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었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구원의 확신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외치자, 전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줄거리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은 후에 일할 준비가 된다. 이사야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 그것은 그분이 외치시는 소리를 담당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기초 없다면 경고와 기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의 기초를 다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동, 어떠한 품격,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확인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알고 지은 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아우른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둘째 부분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 14만 4천인 수요와 관계없이 구별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점에 있어서 구별이 될까요? 우리가 사는 모습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선 성도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마에서 빛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서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